네, 우리 시편 2권 다윗의 탄식의 시들이 좀 많았는데요. 마무리하는 시편 2권의 마지막 장은 72장은 솔로몬의 시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정교한 장치인 것을 알 수 있죠. 자, 솔로몬의 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시작되어지네요. 자, 1절 2절 교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고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자,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판단력을 1절로 올라가시면 좋겠네요. 1절로 주님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십시오. 또 주님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이제 왕이 자기잖아요, 그죠? 또 왕의 아들은 자기 아들이죠. 주님의 판단력, 주님의 공의를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번역에서 판단력으로 번역해도 되고요. 또 원어가 미시파트인데 보통은 정의라고 번역을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정의라는 게 정의로도 번역되고 판단한다, 뭐 이렇게도 번역이 되기 때문에 번역이 맞고, 근데 밑에서는 계속 정의로 번역하고 있기 때문에 정의로 번역해도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정의를, 주의 공의를 주옵소서.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왜 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2절에 보니까 그 주의 정의, 주의 공의 받아가지고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주의 백성을 주의 공의 가지고 재판하기 위해서, 주의 가난한 자를 주의 정의 가지고 재판하기 위해서 공의와 정의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재판할 수 있도록 당신의 공의, 당신의 정의를 저에게, 저의 아들들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실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장면, 그가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아직 어리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지혜를 구했던 이유가, 우리는 이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해서 지혜 받았다는 알지만 지혜를 구한 이유가 뭔지를 간과하기 쉬운데요. 지혜를 구한 이유가 재판 잘하려고 하는 거였습니다.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역대하 1장 10절부터 보면요, 그가 이렇게 역대하 1장 10절부터 보면은 우리 미디어 팀, 또 우리 청년부 자매 일부러 새벽에 택시 타고 멀리서 이렇게 오고, 너무 우리 미디어 팀 우리 축복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여기까지는 잘 알죠, 그죠? 지혜 달라고 해서 지혜 받았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기도하면 지혜 주시오. 그래서 공부 잘해가지고요, 판사 돼가지고요, 기독교인들이 막 비리 저지르고 이런 너무 많이 봤습니다. 아니, 왜 지혜를 달라고 했냐고 하면요,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기가 없어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뭐 한다고요? 재판하리까. 그러니까 재판 잘할 수 있도록, 공의와 정의, 재판 잘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십시오. 이렇게 구했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말을 보십시오. 너 지혜 달라고 해서 지혜 줄게라고 하지 않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말을, 그러니까 하나님 재판 잘하게 지혜 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도 11절 한번 볼까요? 이어지는 9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이런 마음이 너한테 있어서, 여러분 기도 제목은 여러 가지 이야기할 때는 그게 그 중에서 뭐가 진짜인지 모릅니다. 솔로몬이 딱 한 가지만 구했어요. 부나 재물 구하지 않았습니다. 영광, 원수, 생명 멸하는 거 구하지 않았습니다. 장수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구했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보십시오. 앞에는 하나님 지혜와 지식 주십시오. 재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좋아하는 게 지혜와 지식이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지혜 받아서 좋은 학교 가는 거 너무 좋아하니까 아멘, 지혜와 지식 이랬는데, 사실은 지혜와 지식 주십시오. 왜? 재판 잘하기 위해서. 이게 이유였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유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다른 거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재판 잘하려고 지혜와 지식 구했으니 내가 기뻐한다, 내가 준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하는 그를 칭찬하신 이유는요, 그러니까
재판 잘 하게 될 때에 결과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공의, 주의 정의, 주의 공의, 주의 정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스바 여왕이 그 지혜의 소문을 듣고 왔잖아요, 그죠? 도대체 그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나든지 그 나라가 그렇게 잘 된다며 하고 궁금해서 와서 실제로 보고는요, 열왕기상 10장 8절에 보면요, 먼저 지혜에 대해서 칭찬하죠. 복되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신하들이요, 복되다 당신의 신하들이요, 백성들아 신하들아 당신 여러분들 너무 복됩니다 하면서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나는 9개월 걸려서 와서 6개월 동안 잠시만요. 그런 거 18, 19, 20, 4개월 동안 듣고 돌아갈 뿐인데 매일 이 지혜 들어서 너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지혜 듣는 게 왜 좋습니까? 지혜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19절에 보니까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보십시오. 지혜를 받는 목적은 재판 잘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이 재판 잘한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정의, 공의.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이 지혜 구했을 때 그렇게 기뻐하신 거예요. 주의 공의가 그를 통해서 나타날 것이니까. 주의 정의가 그를 통해서 나타날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그 1절에 주의 판단력, 주의 공의, 원어로는 주의 정의, 주의 공의, 2절에도 주의 공의, 정의, 이게 이 시의 키워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공의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는 원리를 이야기한다고 하면, 정의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실행되어지는, 그러니까 이게 이론이고 이게 실천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공의와 정의의 관계입니다. 자, 이 공의와 정의가 이제 그 이론을 제대로 알고 그것을 잘 실천하게 되면, 실행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까? 3절 4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주의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가난한 백성의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끊으로다. 자, 3절에 보면 의라고 돼 있는데 원어로는 이제 공의, 이제 의가 공의고 공의가 의인데 이제 어쨌든 같은 통일해 놓은 게 더 좋겠죠. 이제 이 공의가 하나님 지혜 주셔서 저에게 있다고 하면 이 공의로 말미암아 산들, 작은 산들, 그러니까 뭐 큰 사람, 작은 사람, 뭐 큰 사건, 작은 사건, 큰 재판, 작은 재판에 상관없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평강을 주며 평강을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의가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며 평화가 이루어진다. 참된 평강이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거 성경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사야서 32장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공의의 열매는 뭐라고요? 화평, 그러니까 평화, 평강 같은 단어입니다. 공의의 결과는 뭐라고요? 영원한 평안, 안전. 그러니까 공의, 하나님의 말씀이 나갈 때에만 화평, 평안, 안전 같은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말씀합니까? 왜 말씀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꿈꿉니까? 거기에만 진짜 평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이사야서 2장에 보면, 이사야서 2장 2절에 보면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 위에 설 것이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있는 시온산이 가장 높아질 것이고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이렇게 말씀 앞으로 모여들 것이라 이야기하고는요, 3절에 보면요,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이다 하니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이라. 그러니까 말씀 배우러 열방이 진짜 말씀 배우러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사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말씀 없이 하는 게 훨씬 편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 시편을 보면서 어제 셀장 모임 하는데 셀장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다윗을 이제 시편 통해서 그냥 이전에는 그냥 시편 읽을 때 은혜로운 뭐 시구나 이 정도였는데 실제로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씀 붙잡고 산다는 게 만만한 게 아니구나 되게 많이 느껴져요. 막 근데 그 말씀 배우려고 모든 사람이 왜 이렇게 시온으로 막 나올까요? 도대체 말씀 배워서 뭐 하자는 겁니까? 근데요, 이 말씀이 아까 의가 있어야지 평화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공의가 있어야지 화평, 평안, 안전, 진짜 평화가 임한다고 그랬잖아요. 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올까요?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열방 사이를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들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로다. 이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님은요, 여기 판결이 이제 재판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온 만민을 바르게 판단하고 재판할 것인데 그 결과 칼이 밭가는 보습이 되고요. 창이 풀베는 낫이 되고요. 다시는 이 나라 저 나라가 서로 칼 들고 전쟁 연습하는 일이 없이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의가 이루어질 때만 세상에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과연 평화가 이루어질까요? 진짜 뭐 여러분 무슨 한 나라가 커지면 진짜 슈퍼파워가 되면 평화가 이루어질까요? 과거는 그래도 미국이 세계 경찰 노릇을 많이 하긴 했습니다. 또 우리는 어쨌든 그 혜택을 되게 많이 받은 나라잖아요. 그죠? 우리 6.25 전쟁 때 만약에 그런 역할이 없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뭐랄까요? 이 세계 경찰 역할을 하고 있을 때도 그로 말미암아 또 피해 보는 사람들도 되게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 미국이 이제 강해진다고 세계 평화가 이루어질까요? 미국 말 앞에 전부 다 막 딸랑딸랑 하면서 한다고 이 세상이 진짜 천국이 될까요? 전쟁 무기는 점점 더 전쟁 비용도 더 많이 쓰라고 하고 막 서로가 뭐 이러다가 이건 진짜 이거 한순간에 훅 가겠다 해서 지금 모든 나라들이 전쟁 그 비용을 훨씬 더 많이 높이고 있잖아요. 그죠? 어디에 평화가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3절로 다시 가보면 이 공의로 말미암아 이 평화가 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4절 한번 볼까요? 그 공의의 말씀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되는 게 정의라고 했잖아요. 정의가 이루어지면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난한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고 압박하는 자들을 꺾으리로다. 정의가 이거예요. 정의는요, 가난한 자들의 억울함이 풀어지는 거예요. 궁핍한 자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정의는요, 또 이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는 자들, 궁핍한 자들을 죽이던 자들이 심판받는 게 정의예요. 그러니까 이 공의와 정의를 주십시오.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져서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고 가난한 자들은 신원받게 하여 주시고 악한 자들은 심판받게 하여 주십시오.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요, 이제 5절, 6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니. 5절에 한번 보면요, 이렇게 왕의 자손들이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바르게 재판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백성들이 해 있을 동안 낮에도 하나님 경외하고 밤에도 하나님 경외하고 잠시 경외하는 게 아니라 대대로 하나님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요, 백성들이 이 공의와 정의가 인간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기독교인들이야말로 정말 공의와 정의에 제일 민감해서 기독교인들이야말로 투표하고 재판할 때 가장 뭐랄까요? 저 사람들이 뽑는 사람 우리도 따라 뽑으면 나라가 좋아져 하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정의와 공의에 민감한 사람. 그러나 정의와 공의를 정치인 어떤 사람이 완전히 이룰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인간은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지만 정의와 공의를 완전하게 이루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정의와 공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지도자가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 사람들은요 그 지도자 물론 존경하겠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질 때의 모습이고요. 또 하나님은요 백성들에게 그날이 되면 바른 지도자를 통해서 공의와 정의가 퍼져나가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냐. 6절에 보면요. 뱀풀 위에 내리는 비, 땅을 적시는 소낙비 그랬는데요.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뱀풀 풀 베고 난 들 그게 바로 여기 땅이라고 번역됐는데요. 여기 이스라엘에서 이 잡초 제거하는 때는 땡여름입니다. 그러니까 잡초가 혹시 이게 뭐랄까요 습기까지 뺏어 먹지 못하도록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이 땡여름에는 풀을 베고 나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마를 정도로 땡여름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메마른 때에 비가 내리고 소낙비가 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그냥 내렸는데 지나서 보면 하나도 안 남아요. 그 정도로 흡수를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성도들이요 하나님 말씀이 가도요 흡수율이 완전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 갔는데 다시 한 하루 지나서 봐도요 흡수가 하나도 안 되고요 그냥 그대로 있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요 완전히 다 흡수가 돼가지고 다시 말씀 받지 않으면 갈급해서 못 견디는 사람이 있다고요. 근데 공의와 정의가 막 시행되어지고 나면요 백성들의 상태가 이 공의와 정의를 사모함이 마른 땅이 담비 사모하는 것처럼 그렇게 백성들이 말씀을 사모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경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7절 8절로 넘어가 보면요.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자, 이 통치가 이루어질 때 7절에 보니까요. 의인이 흥왕하게 되고요. 평강이 막 그 땅에 막 풍성하게 되는데 달이 닿을 때까지, 달이 달가 없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영원토록 의인이 흥왕하고 영원토록 평강이 풍성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 왕의 통치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지중해에서부터 유브라데 강이 이제 딱 내려가는 그 바다 있잖아요, 그죠? 홍해 말고 이쪽 이제 여기 아라비아 반도 반대쪽 이쪽이 이제 유브라데 강이 내려가는 바다인데 여기까지 여기까지 그리고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이 말은 이제 진짜 여기 지중해에서 유브라데까지가 아니라 사실 유브라데에서부터 온 세계까지 이제 이런 여기까지 통치가 임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이 말은 솔로몬 시대에 지금 분명히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고 솔로몬이 그의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맞기는 맞지만 이게 솔로몬의 자기가 기도하고 있지만 자기 때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고 기도하는지 한번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7절 다시 한번 가보면요. 솔로몬 때 처음에는요. 의인이 흥왕했습니다. 의인이 기뻐하고 의인이 행복하고요. 평강이 있었습니다. 조금 지나자 그의 통치에서 의인이 더 이상 흥왕하지 못했습니다. 평강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후대로 가면 갈수록요. 그 사회에서도요 의인이 박해받고 의인이 사라지고 악인이 득세하게 되었고요. 왕이 나서서 사치하고 왕이 나서서 착취하니 왕이 나서서 우상 숭배하니 그 땅에 불화가 있었고요. 그 불화의 에너지가 얼마나 컸던지 왕 죽고 나자 바로 나라가 쪼개졌습니다. 그러니까 평강이 없었어요. 또 8절에 보는
지경, 지중해에서 유브라데까지는 어느 정도 차지한 것은 맞는데요.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다스린다 그런 적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단지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금 노래하고 있으면서 내가 이까지 다 했어. 지금 내가 하나님께 지혜 받아서 공의와 정의 행했더니 이까지 다 했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이거는 너무 영역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시야에서 이야기하는 왕은 궁극적으로 메시아 왕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됩니다. 성경에서는요 계속 메시아 왕이 이 다윗 솔로몬을 통해서 나올 것을 예언하는데요. 예레미야 33장 15절에 보면 예레미야 시절 그러니까 솔로몬으로부터 한참 후대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를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진짜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실 메시아에 대한 시임을 알 수 있고요. 또 8절에 나오는 아까 그 영역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끝까지를 다스릴 왕이 누군지에 대해서 여러분 그 선지서의 예언이 나오고 있는데요. 솔로몬 성전 세워졌지만 솔로몬 자체도 부패했기 때문에 그 성전 무너졌다고요. 나라가 쪼개지고요. 포로 잡혀갔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포로에서 되돌아왔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있을 때 선지자 스가랴가 지금 당시 짓고 있는 초라한 성전을 보면서 사람들이 별로 의욕이 안 생겼어요. 근데 예언했어요. 이 성전이 왜 의미 있냐고 하면 이 초라한 성전에 장차 메시아 왕이 방문할 것이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예언한 게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10절 내용인데요.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이 그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예수님이 들어갔던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이거든요. 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이제 이 메시아 왕이 이 스룹바벨이 지은 그 성전에 오는데요. 뭐 어떻게 오십니까?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데요. 10절 그분이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내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할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고 그분이 들어오며 완전한 평화가 온 세계에 임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는요. 그분의 통치 영역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그러니까 그 지금 솔로몬이 예언했던 그 지경은 자기가 한 번도 이루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똑같은 지경을 바로 메시아 왕이 온 세계를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고 완전한 평화가 임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 솔로몬도 지금 이 시를 하면서 자기 업적을 용비어천가 스스로 나 대단해. 내가 온 세계 평화를 이루었어. 나 노벨상 안 받으면 큰일 나. 이게 아니에요. 메시아 왕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시임을 알 수 있습니다. 9절, 10절, 11절 교독하겠습니다. 자, 이 통치가 이루어질 때요. 자, 어떤 일이 나는지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들것을 핥을 것이며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의 왕들이 예물을 드리로다. 11절까지요. 시작.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이 메시아 왕의 통치 때예요. 9절에 보면 일단 광야에 사는 자는 아말렉 이야기하는데 원수를 이야기합니다. 또 그의 원수들이 굽히고 티끌을 핥는다니까 심판받아서 이렇게 완전히 굴복되게 된다는 뜻입니다. 10절에 보면요. 또 구원받을 사람들이 다시스 섬으로부터 또 스바와 시바에서부터 조공과 예물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예물을 드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모든 왕, 모든 민족이 다 그분께 예배드리고 그분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왕의 통치 때
대적들은요 완전히 심판받고 구원받을 자들은 기쁨으로 나와서 그분께 예분을 드리고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그분을 경배하는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사실 솔로몬 통치 초기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죠? 굉장히 많은 나라들 대적 국가들을 정벌하기도 했고, 특별히 10절에 보면서 저는 되게 재미있었습니다. 10절을 보면은 여러분 지금 솔로몬은 스바, 시바, 이게 그 날 이름이 스바였던가 시바였던가 그래서 그 여자분이 한 분 오셨다고 하셨는데 그게 스바였던가 시바였던가 헷갈려서 스바 시바 이렇게 했을까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글을 써야지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당대고 자기가 겪었는데, 근데 제가 지금 이제 사실은 스바 여왕의 나라 에티오피아도 갔다 왔고 그 이제 지금 이제 글을 쓰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자세히 조사해 보니까 이게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 워낙에 그 땅이요, 그 스바 여왕의 스바라고 돼 있잖아요. 왔을 때는요, 스바 여왕의 통치 영역이 어디였냐고 하면 지금 아랍에미레이트 그 예멘 있잖아요, 그죠? 예멘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그 땅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뭐랄까요? 그러니까 에티오피아는 그 아프리카 대륙 건너편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 중동하고 아프리카 이렇게 서로 거의 맞닿아 있는, 그 당시는 아마 거의 맞닿아 있었던 것 같긴 해요. 이쪽이었는데 워낙 스바 왕이 올 때는 여기서 왔어요. 여기 왕이에요. 이름이 스바예요. 그래서 여기서 왔는데요. 나중에 그의 아들 메넬리크가 통치할 때는 여기를 통치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 지역이 아마 그 당시로는 이름을 시바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헷갈려서 쓴 게 아니고요. 도리어 되게 정확한, 그러니까 이제 고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게 통합이 되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구원받을 자들은 예물을 가지고 나오고 심판받을 자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고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그분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스릴 나라가 반드시 임할 것이고 임해야 되고 임할 것이고 그날이 되면 모두 그분께 경배하며 예물을 바치며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접니다. 네, 여러분들입니다. 여기 보면 그의 통치 때 가장 행복할 사람이 12절부터 15절 마지막까지 이제 14절까지가 오늘 내용인데요.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1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리로다. 저기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 종기 여김을 받으리로다.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12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보면 그 메시아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궁핍한 자. 그 궁핍한 자가 부러질 때는 그냥 바로 건져주시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난한 자. 도와줄 사람이 없는 가난한 자 바로 건져주시고요. 지금 궁핍한 자, 가난한 자 지금 두 번 나왔습니다. 13절로 한번 가볼까요? 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난한 자, 궁핍한 자 네 번째 나왔죠, 그죠? 이들은 불쌍히 여기고요. 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궁핍한 자. 그 궁핍한 자의 생명을 하나님이 그 메시아 왕은 구원하실 것인데 다섯 번 나왔습니다. 14절 한번 볼까요? 그들의 생명이 누구의 생명이에요? 궁핍한 자, 가난한 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의미상으로 여섯 번 나왔습니다.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누구의 피예요? 가난한 자, 궁핍한 자의 피. 그러니까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종기 여김을 받으리라. 여기 보면 7번 나온 단어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우리가 읽는 한글 성경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돼 있지만 원어로는 또 영어로는 행복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요, 행복하도다 애통하는 자요, 이렇게 돼 있는데요.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사실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왜? 메시아 통치의 최고 관심사가 가난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 이 여기서 말하는 가난함이 이런 거예요. 실제로 가난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가난해도요 마음이 너무 교만하고요 하나도 안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부유해도요 진짜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가난하다는 게 뭐냐고 하면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가난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신 표대 약속이 있는데 현실과의 괴리 앞에서 가난함을 느끼는 걸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데 현실은 아니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다고 이야기하는데 현실의 교회는 이런 모습을 보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런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 때문에 마음이 갇히고 눌리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 그런데 가난한데요 여기 보니까 그들의 피가 그 약속 때문에 피 흘리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붙어 있는 사람, 피 흘리기까지 생명 다하기까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약속을 보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건지시고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메시아께서 구원하시고 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으리로다. 아침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서 제가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했잖아요, 그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 지금 사실 여기가 이제 예배당은 예배당인데 우리 보통 이제 예배드리는 본당도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이렇게 주차장을 못 구해가지고 여기 지금 초라한 곳에 이렇게 뭐 보통 막 이렇게 뭐 특세한다고 하면 막 우리나라 새벽기도로 유명해져가지고 결국은 막 세습하고 나서 지금 한국 교회를 다 말아먹는 그런 교회들 막 의리찬란하고 막 하면 새벽에 가면 막 성가대만 막 한 1,000명씩 서가지고 하고 그런 데는 갈만할 것 같아요. 뭐 가면 내가 뭐 된 거 같고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진짜 초라한 장소에 이렇게 참 우리 성도들 이렇게 가난한 성도들 와서 그래도 오늘 아침에 이제 희서 간사님 찬양하는데 막 즐거운 찬양을 하는데 뭐가 좋다고 여기 와가지고 좋다고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보시고 참 가난한데 참 궁핍한데 좋다고 하는 거 보고는 하나님이 이 메시아 통치 때 자꾸 혜택 받는 사람이 오늘 봤잖아요. 궁핍한 자 가난한 자 가난한 자 궁핍한 자 궁핍한 자 가난한 자 가난한 자 가난한 자 그 피가 피 흘리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 가난함을 지킨 것이 존귀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존귀하다고 말만 해놓고 기뻐한다고 말만 해놓고 일하지 않으시면 정말 되게 무책임한 분이시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기독교의 역사는 피의 역사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피 흘린 사람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피 흘렸는데 약속의 실현을 못 봤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피의 역사 맞습니다. 많은 피가 흘렀습니다. 근데 그 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구하는 것이 이 세상이라고 하면 피 흘렸으면 죽었으면 끝이잖아요. 그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여기 그의 피가 그의 눈앞에 존귀 여김 받는다고 했는데요. 요한계시록에 가면 그런 구절이 있죠. 다섯째 6장 계시록 6장 9절에 보면 마지막 구절입니다. 보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막 전합니다.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매일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끝까지 기도합니다.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다음 세대한테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당한 영혼들, 피 흘린 영혼들, 피 흘릴 때까지 약속의 실현을 못 본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서 뭐라고 간구합니까?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그들이 이 참되신 대주제,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 메시아 왕이시죠. 그분께 나와서 우리의 피를 갚아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라고 부르짖고 있고요. 이 부르짖음에 메시아 왕이 이야기하죠. 잠깐만 쉬고 있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에는요, 우리 한 사람 개인의 기도가 내 개인의 작은 영역에서 이루어질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지연될 때도 있고, 안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 큰 틀에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루어지는 과정에서요, 하나님의 완전한 시간 가운데 일하고 있기 때문에 잠깐 쉬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고요. 결국은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가보면요, 그분의 통치 가운데 여러분, 이들의 피가 신원받고요, 이들이 하나님 찬양하는 내용이, 이 피 흘린 자들이 보좌 앞에 나와서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그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막 찬양하는 장면들로 가득 차서 끝나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가난한 자, 궁핍한 자의 부르짖음을 건지십니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구원하십니다. 존귀히 여기십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